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구약성경 4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김한민 감독의 한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 감독은 8년 전에도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명량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개봉을 했습니다. 이 한산과 명량이라는 이 두 영화를 함께 비교하면서 보면은 같은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영화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점들이 많이 다릅니다. 이번에 개봉한 한산이라는 영화에서 특히 유명한 명대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 장수가 한 이 말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라고 일본 장수가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바로 이 말처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과 24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누군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17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에는 블레셋이, 반대편 맞은편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전입니다. 어쩌면은 가장 두려운 순간이 직접 전쟁이 벌어진 시기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마주 보고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 가장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이 엘라 골짜기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군대에서 한 장수가 걸어서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17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블레셋 군대에서 한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새로운 방식의 싸움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싸우지 말고 각 나라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1대1로 맞짱을 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자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대1 싸움은 이스라엘에게는 참 생소합니다. 이 블레셋은
원래 에게 쪽에 살던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원전 13세기에 이 가나안 땅 해변가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1대1 싸움의 방식은 당시 헬라, 그리스 지역에서는 유명한 그런 싸움 방식입니다. 바로 이 싸움의 방식을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40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이 엘라 골짜기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골리앗은 도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골리앗의 싸움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이 골리앗의 싸움에, 골리앗의 도전에 응하지 않고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마지못해 커다란 보상을 약속합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울왕은 아무도 이 골리앗이 두려워 싸움에 응하지 않자 아주 막강한, 상상할 수도 없는 보상을 제안합니다.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용감한 아들을 군대에 보낸 아버지는 모든 세금을 면제하게 하겠다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이 정도 제안이면 목숨을 걸 만도 하고 나와서 싸울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 있게 나와서 골리앗과 싸웠는데 계속 골리앗이 싸움을 너무나 잘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울 왕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의 이스라엘 진영에는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와 싸우지 않는 것입니까? 이 막대한 사울 왕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숨죽이고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17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사무엘상 17장은 이 골리앗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수치와 현대의 수치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전들을 통하여 골리앗은 키가 2m 70에서 3m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청동,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청동으로 만든, 놋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갑옷의 무게가 57kg나 됩니다. 그리고 다리에도 역시 청동으로 보호대를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위에는 멀리 있는 적들을 위하여 던질 수 있는 단창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아주 두껍고 커다란 창을 들고 있습니다. 이 창 끝에, 창 날의 무게만 7kg입니다. 아마 창 전체의 무게는 10kg가 훨씬 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M60 람보 기관총의 무게가 10.432kg입니다. 아마 그 정도의 무게의 단창을
그는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이 골리앗의 외모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거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인은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힘이 센지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를 향하여 이 골리앗은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10kg가 넘는 창을 가볍게 돌리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이 창 돌아가는 소리와 쩌렁쩌렁한 골리앗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골리앗의 압도적인 외모를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무도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외모에 압도되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거인,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남자보다 어깨 위로 키가 솟아있는 사울조차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골리앗에 의하여 모욕받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40일 동안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고통당하는, 악신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울 곁에 머물면서 수금 연지를 통하여 사울을 구원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사울 왕 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만으로 20세 이상이 되어야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이새가 군대에 간 3명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다윗을 보냈습니다. 마침 그때 다윗은 이 엘라 골짜기에 와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이 압도적인 골리앗의 외모와 그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압도적인 그의 외모에 두렵지만 그는 두려움이 아닌 분개를 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분개합니다. 그는 자신이 나가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만 20세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다윗의 나이는 만으로 16이나 17, 18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울 왕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윗 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40일 동안 아무도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소문은 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순간적으로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울 왕은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두려워서 싸우자 않았는데 누군가가 저 압도적인 외모를 가진, 압도적인 신장을 가진,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급하게 이 주인공을 불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않고 쳐다보았습니다. 다윗은 다시 간절하게 사울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나가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몸은 성인이지만 그는 여전히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한 번도 나가서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단호하게 너는 나가서 싸울 수가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시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용감하게 사자와 곰과 싸웠는지를 말합니다.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 왕은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곰과 사자와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울 왕은 다윗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용감한지를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 눈에 보이는 것은 압도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 다윗 골리앗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압도적인 거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골리앗이 사자와 곰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에 대하여 그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바로 다윗이 그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자기의 양을 물고 가는 사자와 곰을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사자와 곰이 얼마나 무섭고 용맹스럽고 사나운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무작정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3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다윗의 싸움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강조의 동사의 형태를 쓰고 있고 빼도 상관이 없는 주어를 다시 한번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다윗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반드시 확실하게 구하고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야곱의 싸움에 직접 개입하셔서 몸소 개입하셔서 야곱을 확실하게 반드시 구원하였다라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고백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기적을 행했던 것을 경험했던 사울 왕입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며 이 전투를 허락합니다. 다윗은 드디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 왕은 이런 다윗이 너무나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은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칼을 다윗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어깨 위만큼 솟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인입니다. 그의 투구는, 그의 갑옷은, 그의 칼은 다윗에게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버리고 그가 지금까지 들에서 사용했던 지팡이와 물매와 그리고 엘라 골짜기 밑에서 자갈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에 의지하고 압도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그의 눈으로 보이는 다윗을 외모로, 신장으로 그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마치 랩 배틀을 하듯이 다윗을 향하여 말의 공격을 시작합니다. 42절과 44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 다윗은 말의 공격을 통하여 두려움을 다윗에게 심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지옥스럽게 살게 될 것이다. 지옥스럽게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골리앗의 랩 공격이 끝나자 이제 다윗 차례입니다. 45절과 46절과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했던 골리앗과 달리 다윗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무기와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17장에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가 들에서 곰과 사자와 싸울 때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그의 싸움에 직접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이 싸움에 직접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 죽음의 두려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난 자는 오직 다윗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골리앗 역시 그의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는 죽는 것이 무서워서 이 무거운 갑옷으로, 무거운 투구로, 최신식 무기로 자기를 다 보호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큰 방패를 든 호위병이 그를 앞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이는 압도적인 골리앗의 외모 때문에 골리앗의 두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의 약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린 다윗만이 골리앗의 두려움과 약점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스피드, 속도입니다. 그는 3m에 가까운 키에 엄청난 거구입니다. 거기에 투구와 갑옷과 또 무릎 보호대와 창, 어깨에 있는 창 다 합치면은 80kg가 넘는 엄청난 무게의 무기들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의 약점은 속도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는 오다라는 단어는 걷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큰 키와 무거운 무기로 장착한, 도저히 아무것도 뚫을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자기의 두려움을 다 감춰버린 이 무기 때문에 그는 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두려움을 온전히 벗어버리게 되자 골리앗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어오는 골리앗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매일매일 들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물맷질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이 연습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정확하게 뚫어버릴 실력을 갖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빠른 속도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450g 정도가 되는 테니스 공만한 이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박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압도적인 외모를 가진 골리앗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의 물매 하나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압도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조차 도저히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사울 왕 앞에서 골리앗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기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만, 자기의 무기만을 믿고 의지하는, 과시하는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건 용기 있는 다윗 때문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물맷돌을 맞은 사람은 골리앗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도 또 다른 거인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거인,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그를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한 사울은 자기보다 더 큰 이 골리앗 앞에 그의 외모에 압도되어서, 그의 신장에 압도되어서, 그의 체구에 압도되어서, 그의 완벽해 보이는 무기에 압도되어서, 그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압도되어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모집된 이스라엘의 또 다른 거인들, 또 다른 장수들이 역시 그들 역시 사울 왕처럼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동안 계속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보이는, 그들이 보기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많은 적들을 계속해서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거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인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힘이 전혀 없어서 이 골리앗에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벌벌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이는 압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 전쟁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거인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지금도, 예전에는 이스라엘과 싸웠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지 않는 것처럼, 마치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던 다윗,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다윗만이 이 눈으로 보이는 압도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통하여 용기를 내고 그의 싸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눈에 보이는 것이 압도되어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삶을 통하여 고백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싸움을 통하여 증명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말 벌벌 떨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게 만들 정도로 우리를 두려워서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힘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명예 때문에,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우리는 이 환난과 다윗 앞에, 이 골리앗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현재 우리에게 닥친 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현실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떨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골리앗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로 또 다시 두려워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함께하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처럼 무서워 벌벌 떨게 됩니다. 이 한산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느 날 수많은 화살이 쏟아져서 죽는 꿈을 꾸게 됩니다. 매번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던 이 이순신 장군조차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이 전쟁에서 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다윗처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은 현재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눈에 보이는 귀로 들리는 이 두려움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게 됩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 마치 이스라엘의 또 다른 장수들처럼 그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이 골리앗과 싸우려 합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주면서 그는 두려워 싸우지 못하지만 다윗에게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지혜대로 싸워 나가라라고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승리했던 경험은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사울 왕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세상이 취하고 있는 그 뜻대로 똑같이 행할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믿음은 현재 우리를 살아서 움직이며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 엘라 골짜기에서 사자와 곰보다 더 무서운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의 일터에서 그는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 실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눈앞에 보이는 압도적인 어려움보다, 골리앗보다 더 실제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매일 경험되면서 그의 마음속 뼛속 깊이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실제적으로 만져지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는 압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생명을 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사울왕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살 것인지 저희는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매 순간 내 삶의 시간마다, 내 삶의 일터에서, 내 삶의 일상에서 경험할 때만 우리는 또 다른 골리앗을 만나게 될 때 그 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싸우고 있고 이 싸움에 직접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떨쳐보내야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똑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울왕의 조언을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언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생명 나누는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생명 나누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싸움을 도전하고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